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 기적 뒤에 나는 누구다 하는 설명을 하신다. 에고 에임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로 자기선,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병원에 오랫동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그 가족들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상하다 그러고 있고 목사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환자가 식물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더라. 그 생각 안 나니까 자꾸 기도를 미루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김 집사가 야채 인간이 됐습니다. 야채 인간이 돼서 이렇게 누워있으니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식물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야채라는 말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뭐 그렇게 그냥 감동 없이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봤죠.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이 예수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나를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을 잃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마귀에게 끌려가며 염려 근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난주는 예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살 길이 없어요. 사단의 밥이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멸망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예수의 문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선한 목자니까 좋은 목자지 뭐, 예수님 착하신 분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 오늘 본문 11절이죠.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하면, 저 선한 목자 같지.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선한 목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을 위해 죽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목회를 30년 했지만, 한 사람도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목사는 한 사람도 발견해 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못된 목사들이 나타나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 살았지, 어떤 목사가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해 죽은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선한 목자다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목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국을 얻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아무리 사람들이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해도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는 내 고유명사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하다고?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해요. 그 질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첫째는 네가 선하고 악한 것을 아느냐? 네 기준으로 너는 선하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선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선한 목자의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 뭐래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 삭군을 목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인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삭군이에요. 자기의 삭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삭군 교인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교몬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듯이 충성하고,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일하면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를 갖다 하나님 이렇게 방치해 놓습니까? 그 사람은 삭군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해서 500원짜리 자판기에 500원 1000원 넣으면은 물 나오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그런 삭군들이, 삭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삭군은요, 양이 위기를 처하면 도망갑니다. 버리고 도망가서 그 양이 죽게 만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삭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 나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삭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뭡니까? 양고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이유가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거 갖다 팔면 돈이 생기니까. 저 양고기를 먹이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또 여기 뭐랍니까?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복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뭐 몰라, 난 누구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가 있어서 나온 거지 뭐. 가까우니까 나왔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거지. 이 교회가 뭐 내 교회다, 나는 복된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고 열매 맺고 헌신합니까? 안 해요.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지 목숨 걸고 충성하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삭군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삭군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양의 고기만 탐하고 양의 털만 관심 있지 그 양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뉴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는 부자인데 자기 남편은 의사인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유기견들을 너무 사랑해서 개들을 위해서 자기는 똥오줌 치면서 그 개들을 구하려고 산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모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실체를 보니까 그 개들 도와주라고 보낸 그 돈을 다 자기 자가용 사고 명품백 사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놀고 완전히 철면피더라. 그러면서 개들은 굶기고 병들어 죽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고발돼서 사람들이 야, 저거 악한 인간이다, 저 악녀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선하다는 거는요
죽어야 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양을 돌볼 때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야. 그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선한 목자의 반열에서 보지 말라고.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예수님밖에 선한 목자 없는데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아니 목사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인데 뭘 그 목사 때문에 뭘 시험에 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사람에게서 선한. 뭘 사람이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한테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개라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자기를 개라 그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개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발끈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데는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기는 에이구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면은 가끔 가다가 삐져나가고 말 안 듣는 그 못된 양들이 있다. 그때 그 양을 치는 데는 개가 있어서 그 개가 왈왈왈 짖으면서 위협해서 목자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 나는 그런 개에 불과하지 나에게 선한 목자를 기대하면 안 된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적이 있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요.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 신앙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참된 양의 관계는 서로를 알아야 한다. 자,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 주면은 직업이 뭐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아픔을 겪었고 내가 또 어떤 것을 위해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때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선한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 성도가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대요. 좀 확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침받지 않으니까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신장을 하나 떼어줘야겠다. 그러면 저분 투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달려가서 의사에게 내가 저분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주려고 그러는데 내 신장이 맞는지 혈액형도
또 모든 거 검사해야 되잖아요. 검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의사가 이건 그냥 될 문제가 아니다. 까다롭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당신이 허락받아야 될 건 환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신장을 기증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장을 받겠냐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검사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게 신장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신장을 받습니까?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나 건강하니까 하나 떼어드려도 나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아프면은 목회 못 하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지만 목사님은 목회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우기시는 거.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해도 몇 날 며칠 설득해도 그 권사님은 목사님 신장 안 받는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검사는커녕 뭐 신장을 주긴커녕 검사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교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른 교회까지 소문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목자다, 정말 저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불러가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신장 떼어준 적 없는데 그냥 소문이 잘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우리 교인에게 신장 떼어주려고 그러면 목사라고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야. 당신들 그런 목사 만난 적 있냐고. 다른 목사들을 내리깔면서 막 그냥. 그리고 혹시 이게 소문이 나면은, 좋게 나면은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그래도 다행히 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목사라, 이 목사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준대. 야, 이 위선자야, 네가 선한 목자야? 네가 정말 선한 목자냐? 양에게 신장 하나 떼어줬다고 하자. 그래, 떼어줬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모진 고통당하고, 하나님인 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거와 네 신장 하나 떼어준다면 그 신장 하나와 비교할 수. 그래서 너는 선한 목자라고 어찌되고 교만하며 살아가냐? 그거 이용해서 너 인기를 높이고, 그리고 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래? 이 가짜야, 이 살구나. 그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 서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신장을 떼어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이게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우주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건성건성 교회 다니면서 뭐 십자가 찬양하면 십자가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을 막 보내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난 주님 우리의 한 주라도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난 주님 우리의 한 주라도 금식할 수 없어. 왜 그럽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 자신은 안다고 하지. 지식적으로는 알지.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나 자신을 들이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 나를 알고 나의 선한 목자인 나는 양을 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염려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어도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뭐가 교만합니까? 뭐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뭐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그래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십자가를 몰라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십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난 100달란트라고 그래 생각했는데 만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긍휼히 여기서 야, 너 이거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냐? 그러니까 너 탕감이다. 그러고 탕감해 줬어요. 우리를 죄에서 탕감하듯이. 근데 이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그것도 뭐 큰 돈이겠죠,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다 놓고 돈 갚을 때까지 용서 못해. 그러고 사니까요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야,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달란트 때문에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때문에 저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냐? 너는 안 되겠다. 네 구원은 취소다.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의 탕감에 대해서 느끼는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입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괜찮아서 사는지 아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공로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십자가가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건들면 가만 안 둬. 용서 못해. 하나님 저는 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목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내 양이고 그들은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인, 참된 목자인 나라와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말하자면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애들 뭐 운동하러 가고, 예? 그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뭐라냐면 저들도 나의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즐겁고 먹고 마시고 보태고, 어떤 사람 그래요. 선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교회 안에서 다 그 돈 쓰면서 재밌게 우리끼리 살자고. 그 사람은요, 양도 아니에요. 양도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는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저들도 나의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까? 그것이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목숨을 버린다. 어떻게 버려요? 스스로 버린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위해서 버리셨지만 저 우리 바깥에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운동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기 원하죠? 선교하기 원하죠?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전도가 이루어져요. 죽으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안 죽어요.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죠. 그러면서 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나가고 부흥이 안 되면 다 목사를 하면서 저 최 목사 때문에 교회가,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저 최 목사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있는. 한 사람도요, 나는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하게 목을 곱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너희나 잘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지밖에 모르면서 뭐 교회 나오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예? 당신들밖에 모르면서 무슨 당신들이 교회냐고.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은요,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 예? 내가 팍 하고 죽으면은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해요. 전도의 문은 열려요. 근데 그 사람들 죽어도 죽지 않고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목이 곧아서 사는 그 사람들, 교회는 어두워지고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생명이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저 바깥에,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왜 잃어버립니까? 죽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반득반득하고 뻔뻔하게 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죽어야 가정이 살고 죽어야 셀 모임이 삽니다. 남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어야 돼.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된 목자도 아니에요. 나는 못된 개예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은 죽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한 주간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지독한,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요,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는 그 황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죽음의 권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콘스탄틴 황제 때 천연두가 로마에 확 돌았거든. 그때 전염병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귀족들, 정치인들 다 숨어서 그 천연두를 피해 다녔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그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을, 그들을 병에서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천연두의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병든 자를 돕고 병든 자에게 나가고 천연두에 죽을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런 사람들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목사들은 다 자기 이득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부르고 좋은 차에 큰 게 하면은 좋은 양복에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예? 이단들은 얼마나 흉흉합니까? 다 사기꾼들만 있어. 예? 성도들은 죽으려고 합니까? 빳빳이 살아가지고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거 교회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들은 감동을 안 받아요. 젊은 세대는 교회에서 다 떠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떠나가잖아요. 교회에서. 누굴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읍시다. 아멘. 그러면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하고 아집과 고집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를 따라 내가 죽고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며 거짓되고 위선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 이 한 주간만이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